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정해진 수순은 없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해진 수순은 없다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수순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보십시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전, 후, 좌우, 상하의 이 차례나 관계, 순서, 절차, 이것들을 수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그 기준을 중심 삼아 전후, 좌우 또는 상하 이 모든 맥락들을 살펴보아 그래,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다음 차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다음 순서와 절차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수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순이라는 단어를요, 마치 보란 듯이 예상되어지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때 우리는 정해진 수순을 밟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의 진행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특정 흐름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뉘앙스로 우리가 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해진 수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스스로 기준 삼아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좌우, 상하, 앞뒤 모든 맥락들을 살펴보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지 마십시오. 또 정해진 수순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정해진 수순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정해진 수순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깨트려지고 새로운 은혜가 마련되어지고 또한 그 마련되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담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죠. 자, 기브온 사람들이요,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주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갑니다. 근데 단순히 이 전쟁은요, 그냥 어떠한 폭력적인 전쟁, 잔인한 전쟁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우상으로 철저하게 물들었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악한 죄악으로 모든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독과 오염들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죄악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한번 그 땅을 살리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 가운데 돌이킬 기회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여리고성 7일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고 그 여리고성 7일에 앞서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시간,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그 소식은 온 가나안 성읍에 이미 다 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주님께 충분히 돌이킬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기생 라합은 주님께로 돌이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도 어떻게 하였죠?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었고 작은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을 마치 왕을 두어도 될 정도의 큰 성읍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스라엘보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더 강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강함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귀로 듣기만 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 마치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비가나안 족속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살아남기 위하여서 이들은 가나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온 것처럼 오히려 해진 옷을 입고 일부러 곰팡이가 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여호수아 지도부들이
하나님께 이들과 동맹을 맺을까요? 여쭤봐야 하는데 9장 말씀해 보니 이들이 여쭤보지 않는 실체, 그냥 그들 스스로 판단하여 가나안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죠. 직전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배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어기게 된 것이죠. 일로 인하여 앞으로의 전투는 승리가 불투명해졌고 한 번의 아이성의 패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이스라엘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정해진 수순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10장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그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아멘. 당시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이방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지금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한 번 패배하였지만 다시 점령하였다. 이 일 뒤에 용맹하고 또한 성읍이 큰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같은 가나안 족속인 우리를 배신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먼저 동맹을 맺기 위해 그들을 찾아갔고 이스라엘과 지금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배신은 곧 죽음이야. 이것을 우리가 온 가나안 족속들이 알려줘야 돼. 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가나안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화친을 하였으니 혹여나 다른 가나안 부족들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그 결과는 우리를 배신하면 처참한 죽음과 실패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본보기를 단디 보여줘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의 주도로 헤브론 왕 호람, 아르무드 왕 바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로 왕 드빌 등 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해서 어디로 쳐들어가냐면요. 기브온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으로 쳐들어갑니다. 왜요? 배신은 곧 죽음이야. 가나안 족속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이스라엘과 동맹 맺지 마.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처단함으로써 이 공포심을 주어서 그 어떤 가나안 족속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어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은요, 여하튼간에 기브온과 그들이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은 실책은 범하였지만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른 족속은 진멸할지라도 이 기브온 족속은 진멸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잘 지내겠다. 이런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의 이 속임수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두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나섰는데 이것이 보통 정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가운데에 두 번의 전투를 지금 이스라엘이 치렀죠. 지금 이번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세 번째 전투입니다. 근데 세 번째 전투에서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군사와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사가 바로 정예 부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는요, 정예 부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군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가용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한 부족 한 부족과 전쟁을 치는 것도 사실 이스라엘에겐 버거운 일인데 지금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한 번에 다섯 연합군인들, 이 연합체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전군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군을 이끌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 지금 진영에 지금 주둔하고 있었던 이들은요, 약 30km나 되는 거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날로 30km는 꽤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30km는 가까운 거리지만 우리가 걷는다면 걷는 이 길은 꽤 먼 거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취미로 러닝을 시작하고 이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러닝이 이제 취미가 되어서 요즘 계속 잘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넘게 이렇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km를 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이 3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든 군대가 30km를 지금 이 기드온 땅을 위하여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내리고 도움을 위하여 그들이 이 여정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7절부터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가 사실 가나안 한 부족과 싸우는 것도 너에게는 여력이 붙이는 일인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다섯 연합군이 결성했다라는 건 힘든 일일 것이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수순은 이 다섯 연합군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하튼 간에 실수와 또한 실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가장 먼저 1순위로 두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었던 그 기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실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던 죄악에 속하였던 이 어둠의 진영에 속하였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과 상관없이 주님께 돌이킨 자들에게 정해진 수순은 없다라는 것을 친히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수순은 대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돌이킨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우선순위 삼은 그들에게 정해진 수순을 밟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친히 개입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보십시다. 정해진 수순은 없다. 주님께서 어떤 힘을 주십니까? 30km가 넘는 여정을요,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것은요, 그들이 밤에 길갈에서 출발하여 기습작전을 위하여서 밤새도록 그 어둠의 길을 30km를 헤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30km를 걸어갔다는 건 지칠 법한 일인데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30km를 진군한 것뿐만 아니라 급습을 합니다.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칠 법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쫓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추격합니까? 오르막길을 추격했다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셔서 내려주신 우박에 의거하여 죽은 이 연합군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오늘 보니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야, 기브온 위에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아 멈추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들을 추격하였고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밤새도록 진격을 했고 동이틀 무렵에 아마 기습을 했겠죠. 그리고 이 전쟁이 하루 동안 지속되었고 이제는 어두워질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조명탄을 쏘거나 뭔가 밤을 대낮처럼 환히 밝힐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밝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밝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자연을 향해 명령한 것이죠. 선포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야살의 책에 보니 해가 정말 멈추었고 달이 멈추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은요, 오늘날은 우리가 현존하진 않지만 이 전승에 의하면 의로운 자의 책,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의인들의 승리가 따로 편집되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야살의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실물로 현존하진 않지만 역사에 의거하여 우리가 이 고대 어떤 자료들의 수집에 의거하여서 이 기록이 실제로 있었음을 고증은 되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도록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겐 정해진 수는 대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해진 수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힘을 주셨고 또한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셨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초월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떤 기준이나 범위, 기준, 인식,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운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한계의 범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준 기준과 우리의 한계의 범위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트리고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이성과 또한 우리의 어떠한 견해, 이 모든 것까지 다 뛰어넘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 경험으로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진 나만의 관점과 또한 주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견해들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생겨진 어떠한 한계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한계 안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힘을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러닝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껴요.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좀 이렇게 달린 지가 꽤 오래되니 좀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평균 심박수를 보게 되어지는데 평균 심박수는 저의 최대 심박수보다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달리고 나면 오늘 좀 힘들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균 심박수를 보면 저의 최대 심박수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더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여태까지 이 정도 달렸으니 그래 이 정도만 유지해야지.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니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내가 한계를 설정해 놓지 말자.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경험으로 이게 나의 최선의 실력이야라고 내가 설정하지 말고 한번 달려보자라고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록들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10km를 한 48분 정도에 달립니다. 10km를 48분에 달리는 것은 상위 10%, 15%라고 해요. 그리고 하프 마라톤도 주일날 대회가 많기 때문에 나가보지는 못하지만 혼자서 한번 이 23km 정도를 뛰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 떴음에도 불구하고 한 1시간 40분, 45분 정도 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제 한계 안에서 스스로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세요. 왜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여 정해진 수순, 내가 생각한 정해진 수순으로 따라가냐라고요. 하나님은 그 정해진 수순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운 어떤 경험과 내가 해왔던 경험과 스스로 세운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왜 내가 만들어낸 정해진 수순을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트리세요. 그러니 지금까지 경험이 어떠했건 지금까지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어떠했던 간에 주님 믿고 힘주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멈췄던 회복의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도전이 승리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밤새도록 진군하여 오르막을 추격하여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게 내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주관하여 주십니다. 온 우주를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현상,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도록 시간을 연장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이 일들을 안 나타내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주님이십니다. 모든 자연과 이성과 모든 사람이 세운 과학과 기준과 이성과 논리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한 역사이기도 하고요. 시간을 관통하여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라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임에서도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바, 내가 예상한 바, 나의 한계와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해진 수순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그 길에서 이탈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기준은 철저히 정해진 수순을 따르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기준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조건들을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구원의 기준은 철저히 정해진 수순을 밟게 하십니다. 정해진 수순이 무엇일까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겐 조건이 없습니다. 잘한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러나 기브온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로 들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알아 내가 믿겠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기를 결정하는 자에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언약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러나 심판의 기준은 정해진 수순을 따르지 않으세요. 심판의 기준에 있어서는 변수를 허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대로 칼같이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미시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가 심판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누가 처벌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정해진 수순,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실패와 또한 우리의 실책이 우리 가운데 수많이 발생할지라도 그래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늘 우리 주님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는 멸절이라 하셨지만, 멸망이라 하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이킬 변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기브온 족속을 보십시다. 기생 라합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 진군을 명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 하셨잖아요. 모든 죄악의 씨앗조차 남기지 마라 하셨잖아요. 그럼 라합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기브온 족속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능자가 친히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의 말씀에 변수를 두셔서 기생 라합과 기브온 족속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심판의 기준엔 변수를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한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주님께 오늘 돌이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정해진 수순을 밟게 하실 것이고, 또한 심판의 정해진 수순은 변수를 두어 깨트려 주십니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한 여러분, 우리 한계를 오늘 벗어나십시다. 내가 세웠던 기준들을 한번 무너뜨려 보는 것이에요. 코끼리 사슬 비유라는 것이 있죠. 서커스 안에서 이 새끼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냐면요, 이 말뚝에 묶어 길들입니다. 그럼요, 나중에는 이 성령이 된 코끼리가요, 어렸을 때는 자신의 힘이 약하여 말뚝에 묶여진 이 쇠사슬, 이것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된 코끼리는요, 힘이 무지막지하죠. 한 걸음만 움직이면 여러분, 이 쇠사슬에 박혀있는 이 말뚝, 묶여있는 이 말뚝 그냥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말뚝 주변만 내 현실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 한계를 벗어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내 주변만, 이 말뚝 주변만 한계로 여겨 벗어날 생각조차,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자신의 한계로 정해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설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뚝은 주님께서 꽂아주시고 그 기준을 정해주신 건데, 마치 새끼 코끼리의 사슬의 발에 묶인 그 말뚝, 그 박힌 말뚝처럼 우리도 믿음의 역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실 그 역사를 마치 내가 나의 이해 안에서 말뚝박아 그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한계를 믿음의 한계와 동일시하여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스스로 감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기대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그 한계를 깨트리십시오. 우리 스스로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을 계속 선택하고 우리가 설정한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나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고 그렇게 고집부리면 결국 부러질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부러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부러질 뿐입니다.
기브온은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 주님께 나아가서 한계 없는 승리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브온 족속들, 특별히 이 연합했던 5 왕들과 그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이해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러졌고 깨졌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나 고집부리고 있는 영역이 어느 영역들입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주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가 세운 한계 안에서 고집부리고 있는 나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꺾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사실 내 생각에는 이러저러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십니다. 그러하게 그 주님 한번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한번 내디뎌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한계를 벗어난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해진 수순을 깨트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깨트려진다는 것은 새로운 잔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이 물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컵을 땅에 떨어뜨려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의 기능은 상실되어집니다. 혹여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이 실패입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이 회복 불가능입니까?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생각하는 것들,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깨트려 주셔서 그것들이 기능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잔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기대해요. 저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천안수목원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천안 땅이 살아날 것이고 내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천안수목원 중앙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 세계에 뻗쳐나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지원하고 담당할 것입니다. 지금 모습으로 보면 어림없는 일이죠. 지금 모습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교회에 정해진 수순은 이 모양, 이 모습 계속 유지하다가 늙어가고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정해진 수순이라 여기는 우리의 견해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깨트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들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 그들의 지금 성적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깨트려 주십니다. 내가 세운 부정적인 생각들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능하지 못하도록 깨트려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잔을 마련해 주셔서 한계를 벗어난 기적들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승리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넘쳐나가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고 증명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은 죽음과 사망이 아닙니다. 실패와 절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수했습니다. 실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기브온처럼 믿음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브온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였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기브온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하여 그를 멸절하려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였지만 오히려 역으로 큰 갈등과 이협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한 족속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실책이 있었지만 기브온 족속을 맞아준 일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5명의 왕과 싸워야 되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고 실책이 있고 때론 믿음으로 선택한 일에 갈등과 오히려 큰 위험이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해진 수순을 다 깨뜨리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승리할 수 있는 수고를 덜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믿음의 선택은 늘 옳다라는 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의 이 시점, 그리고 1초가 흘렀습니다. 과거가 되었죠. 우리는 늘 과거를 흘려보내면서 삽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이 과거에 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일을 마치 현재화시키고 미래화시켜서 과거의 일 때문에 나의 앞날은 이럴 것이다. 우린 예측하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시간이 상처가 쓴뿌리가 견고한 진들이요, 트라우마들이요,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깨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시간이 나의 실패가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한계를 벗어난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늘 정해진 수순은, 내가 정한 정해진 수순은 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을 따라 흐르는 생명과 승리의 그 수순이 우리에게로 회복되어 우리는 그 정해진 주님의 수순, 믿음의 수순을 밟아 승리와 생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기드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요청했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6절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내 안의 한계를 벗어나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의 한계를 벗어나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 강물이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생명의 수순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정해진 수순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해질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나의 한계, 나의 이해로 기정사실화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미래를 우리가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깨트리겠습니다. 내 경험, 내 한계, 내 이해, 세상 사람들의 논리, 이성, 과학, 지성 다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계를 벗어나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러하게 주님께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타내어 주시는, 내 안의 한계를 깨트려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